한 마을에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상금이 푸짐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한 연사가 무대 위로 올라 나는 집채만한 바위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연사가 올라 나는 두부를 먹다 이가 다 부러져서 지금 치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연사가 무대에 올라와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치고 감탄하며 그를 1등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직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평생 거짓말 안 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가장 큰 거짓으로 여겨지는 사회. 정직하면 실상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적절히 해야만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화 속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었을 때 거울이 사실대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사회는 해석합니다. 진실은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라는 이 왜곡된 논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정직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없다고 해 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전화를 받은 아이가 거짓말을 못하고 엄마를 바꿔주었다가 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정직은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하얀 거짓말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와서 뒤에서 이 옷 어때? 하고 물어봐서 봤더니 웬 그물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별로였지만 매너상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좋은 해석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제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침에 주일학교 한 아이가 제 방에 놀러와서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제게 가져와서 자랑을 하길래 이게 뭐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럴 시간에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우와 정말 멋지다. 목사님도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거짓말이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안 쪘네요. 보기 좋아요. 라는 그런 말과 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또는 전쟁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사람들처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상황 윤리에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선한 의도였으니 괜찮다라는 그러한 정당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해도 그것을 죄가 아닌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겸손히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도 주님 이것은 내가 거짓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2차 대전 후에 석방이 된 후에 동유럽의 성경을 갖고 들어가면서 검열이 심한 유고 국경을 지나기 전에 가방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짓은 말하기 싫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서게 되고 마지막에 선 그녀를 보고 세관원이
마지막이니 제가 가방을 들어드리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고 가방까지 들어주며 통과시키는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답보다 제3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정직한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직하고자 하는, 이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는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이 거짓으로 모면하고 거짓으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존재인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거짓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근원을 우리에게 폭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 살인, 이러한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제 것이라는 것은 거짓임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발명의 아버지는 에디슨이라 배우기도 하고 교양학의 아버지는 하이든이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4절에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증명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귀의 거짓말을 따를 때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말이 거짓말임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나를 닮은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봐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 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9번째 계명은 좁은 의미로 법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금하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CCTV나 프로파일러 이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 구약 시대에서는 증인의 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재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아주 중요한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뒤에서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매장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 내 이익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명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마르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마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마터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칼과 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진리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인도에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거짓이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죽음 앞에서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의 가장 두려운 점은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통나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를 잃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데 더 큰 아픔과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이웃에게 참된 것을 증언할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짓을 중단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매일 참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예전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해야 하라는 그러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은 늘 쉬운 도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입술이 복음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